할렐루야. 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으면 믿음이지 뭘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이걸 해석을 하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구원받는 믿음과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시작은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시작된 것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이 되면 어떤 식의 믿음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혹은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에서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얘기를 바울이 다시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해낸 거죠. 그럼 하박국 선지자에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하박국이 말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박국의 인생에서 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저들이 우리 유대 혹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부강하고 우리를 괴롭게까지 할 정도가 됐느냐? 그리고 나라가 점점 위태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나라의 사람들은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나라가 전혀 다시 부흥할 이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답답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번에 걸쳐서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인은 저 내버려 두시고 왜 이 나라는 이 꼴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좀 조용해 이러면서 나중에 알 거야 이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마디로 참고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참고 기다리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박국 끝에 보면 이제 그게 시편인데요. 어떤 뜻이냐면은 사슴의 다리를 보면은 굉장히 튼튼하죠.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은 굉장히 쪼만합니다. 요만하죠. 그 이유가 진화학자들은 이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보면 바위에 많이 이렇게 올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이 바위를 이렇게 짚고 올라가라고 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는 사슴을 해치려는 여러 가지의 맹수들이 오더라도 그때 사슴이 어떻게 그것을 피하냐면 그 발을 가지고 암사슴 발을 가지고 바위와 절벽에 타고 오릅니다. 이제 그러면 맹수가 더 이상 추격을 하지 못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발이지만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발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얘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기다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다림이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얘기인데 이 시인이 처한 이 상황은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어제 이거 보면서 웃었어요. 우리 8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연기 속에 가죽 부대. 왜 연기 위에 가죽 부대를 놓습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바짝바짝 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시커매지는 거죠. 속이 다 타고 바짝바짝 마르고 오죽했으면은 진짜 이 마음을 자기 마음을 가리켜서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 내 마음이 그렇게 정말 바짝바짝 마르고 속이 그냥 까맣게 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괴로웠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8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시인이 받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막 분노가 오잖아요, 여러분. 당해보신 분 알고 뭐 사기 당해보신 분 알겠지만 그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는 것도 있지만 그 돈을 잃은 후에 또 잃는 게 있습니다. 뭘 잃는지 아세요? 건강을 잃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에 바짝바짝 타오르는 이 분노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분노가 다 스트레스가 되죠. 이 스트레스가 되면은 그게 몸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8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의 종의 날이 얼마 되나이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인은 몸도 굉장히 아픈 상태가 되었다. 마음도 완전히 타오르고 바짝바짝 마르고 몸도 상하고 그 시작이 어쩌면 지금 내가 참을 수 없는 현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고 참을 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뭔가 내가 잘 해보려고 말씀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 말씀에서 우리가 막 그것을 찾아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보고 위로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보고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은 말씀도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렇게 오질 않습니까? 안 와요. 그래놓니 이 시인은 오히려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더 상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시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를 뭐 안위한다, 보호하신다, 혹은 이 뭐 터널의 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들 사실 마음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렇듯 어떻게 보면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냐? 상황은 안 변하고 기다리기는 이제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읽을 81절에서 88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시인은 여기서 그래도 뭔가 변화와 자신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말씀을 판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괴롭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그런데 이제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구정물이죠. 구정물을 흙탕물을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은 처음에는 막 난리가 나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했어요? 흙탕물에 흙이 가라앉습니다. 그럼 위에 이제 뽀얀 물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분노의 시간은 좀 견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은 오히려 실수를 하거나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일이 있는데 아마 그 시인은 이걸 좀 견뎌낸 것 같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의 정답을 말씀해서 찾는데 주의 법 혹은 토라 혹은 모세의 오경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그가 살아야 될 인생의 뭐랄까요, 위로를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시인이 찾게 되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 중에 되게 오래된 친구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또 한 1년 만에 또 만나서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저도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친구도 업데이트를 해주고. 예, 저희 그 교회를 한 친구는 제가 전도를 하다가 포기했는데 결국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돼서 지금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한 친구는 예, 거의 한 40년을 전도했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전 이제 끝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사이에 그 한 1년 사이에 이제 험한 일을 이제 본인이 당한 거죠. 이 친구가 이제 그 버스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버스 운전이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해진 코스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뭐 별일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다 타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뭐 민원들과 또 해프닝들이 되게 많지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고도 한번 일어났는데 그 사고에 또 막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뭐 경찰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버스 운행을 하다가 또 동료 기사들끼리 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심지어 뭐 검찰까지 갔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차라리 이렇게 사는 이제 죽는 게 낫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겠어요.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다고 했더니 목사가 왜 그러냐고. 교회도 안 나는 놈이 목사가 왜 그러냐고. 아니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참아내는 이유가 뭔지 아냐고. 견뎌내는 이유가. 물론 힘이 없어서 견뎌내는 것도 있지만은 나는 끝을 믿는다. 끝을. 어떤 끝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사법부가 엉망이 되고 뭐 검찰이 뭐고 어쩌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무슨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고 이 세상이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되더라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법정이 있어요. 그 법정이 뭐죠? 바로 하늘의 법정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끝나게 될 때 혹은 이 세상에 끝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을 가르시고 그리고 염소와 양을 가르시고 악인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죠. 물론 우리도 죄져서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죠. 바로 저는 이제 그거를 얘기해 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기가 지은 죄는 언젠간 다 받아. 이 세상에서 못 받으면 저 심판 때에서 마지막 때는 다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면 그 심판 때에서 받으면 어떻게 되냐요. 그래서 다 불이야. 여러분 뭐 불교에서는 막 그 지옥이 막 해괴망측한 얘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거짓말을 하면은 뭐 이렇게 저승에 이제 가면은 혓바닥을 이렇게 뽑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밭 깔듯이 막 고랑을 파고 경작을 하고 혀를 다 그냥 헤쳐놓고 그 다음이 되면 날이 되면 또 혓바닥이 다시 자라나고 막 되게 별의별 막 되게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깔끔해요. 다 불이에요. 싹 다 불이에요. 끝나면 싹 다 불이에요. 그 불이라는 것은 어쩌면 완전히 도말을 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의와 심판을 완성하실 때는 악과 불의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심판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사실 그거죠. 지금 내가 좀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지금 내가 좀 마음이 참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의 날 그거 바라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언서에 보면은 예언서에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주의 날은 두 가지의 날인데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신다는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게 이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뒤로 갈수록 점점 아주 진하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수록 아주 선명하게 심판의 날, 주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 시인도 아마 여기가 바벨론이었는지 혹은 뭐 굉장한 곤란스러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고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인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안위하신다는 이 말씀,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의 날이 찼을 때 주의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땅으로 오게 만들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시고 다시 부흥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되는 거죠. 심판과 주님의 회복의 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인이 붙잡게 된 바로 토라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9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9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한마디로 세상에 완전해 보이는 소위 말해서 막 최고로 보이는 모든 것들도 다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끝이 없다. 그것은 세상보다 더 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얼마 가지 않고 무너졌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의 그 많은 사람들 혹은 로마의 병정들과 그 십자가형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뭐 찾아볼 수 없어도 로마라는 나라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전지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위 말해서 완전해 보이는 권력들과 무결해 보이는 모든 것들도 결국 언젠가는 그 끝이 있고 언젠가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도 하늘을, 그리고 우리의 바로 앞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먼 날, 이 세상 주님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참아내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는 게 못 믿겠고 안 믿고 싶고 정말 짜증이 나고 막 승질이 나고 막 그래도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 높은 데로 주의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겨내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